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약속일 수 있어요. 결코 깨트려서는 안 되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자신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다른 누군가와의 약속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각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주신 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하사라고 하는 의미는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델에서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에게 그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었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던 땅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일, 그것도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계속되는 그들의 불평과 불신앙의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일, 또 그 앞에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 700년의 시간,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약속 따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이처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히 남남이었지만 결혼 약속으로 맺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알아야 하고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그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계약이 뭐예요? 우리 사이에는 성경이라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말고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악과는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능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재능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가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해서 타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또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이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고난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잘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기 전에 한국에 살 때랑 뉴질랜드 이민을 와서 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차이, 신분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뉴질랜드의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 뉴질랜드의 법을 지키기로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뉴질랜드의 모든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고 뉴질랜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기로 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한 순간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의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서로 상호 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5절 말씀 볼까요?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세 구절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 속에 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실패치 않고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꿈 같은 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일들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의 약속과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약속은 상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인내하시며 그 약속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만을 그것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영원한 나라예요. 사실 지금 이 땅에서의 약속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기초이고 시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성경 속에서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오직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상호 간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약속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오늘 힘있게 지키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에서 돌이켜 일어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